주연절, 지금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주연절이기 때문에 이 주연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치유와 이런 회복, 이런 사역을 하신 거,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이 주연절에 생각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것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번 주연절, 또 주연절 이어서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매일 기도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과 육신, 그리고 직장과 사업도 일도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와 또 기도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도 우리들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는 주연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주연절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또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 쫓고 질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가장 유명하죠. 베드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 외에 부르시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뭐 세리, 마태도 부른 이야기 나오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 이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거의 다 이제 갈릴리 그 동네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나다나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나다나엘한테 메시아 만났다. 이 모세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빌립처럼 메시아 만났다고 자랑하고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기도 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꾸 이 방역 시대에 자꾸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포하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겠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최봉성 목사님. 이 최봉성 목사님이 조선시대 말 때 이제 공무원이었었는데 공무수행을 잘못해가지고 귀양을 갔어요. 귀양에 가가지고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 이분이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이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피켓 들고 있으면은 뭐 바보같이 보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말이 너무나도 힘이 있어가지고 저게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서 그 북한 평양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이 귀에 박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계속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한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와서 봐라 이렇게 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갈릴리와 이 나사렛을 무시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하고 나사렛 천한 동네다.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연구하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워낙 사투리도 많이 쓰고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사마리아하고 가깝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방 동네 같은 그런 곳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란 말이 고리란 뜻이거든요. 그 지도에 보면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다나엘이. 그런데 왜 그런지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서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와서 보라 그랬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관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와서 보라 했는데 주님이 영광을 안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보라 할 정도면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연제는 변화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와서 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봤더니 다 좋아.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신천지들이 막 그렇게 막 짜고 막 해가지고요. 와서 보라 해놓고 아주 막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빠져나게 하는 게 와서 보라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와서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거리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의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또 우리 자신도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랬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려고 빌립을 따라갔는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어요. 갈릴리라 나사렛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참 그런 사람일까?
나다나엘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인이라고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냐? 아까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나다나엘, 엘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모님이 나다나엘을 낳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정말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꼬꼬마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처한 이 상황, 로마 군대 점령하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건 말씀에 다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이 메시아는 어디서 오십니까? 메시아 어디서 온다고 성경 말씀 살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을 무시해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훤히 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다나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었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 빌립이 부르기 전에도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이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빨리 이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얘기. 당장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런 그 이름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자로서 살았고요. 저거 살가죽을 다 베낀 거예요. 그 나다나엘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저 성인은 자기의 살갗을 다 베껴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은 저런 그림, 저런 그다음에 조상, 조각상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저분이 인도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인데 저 나다나엘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나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나다나엘과 같이 착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못하지만은 나다나엘처럼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예수님
지지난 주간 말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자는데 사무엘아 불러서 한 얘기 나오고,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앞에 사진 저런 걸 붙여놓은 운전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생각나요. 저렇게 사무엘의 기도를 이 차량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저렇게 했구나. 그런 중학교 때 버스에 저런 걸 붙여놓은 분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귀한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모세 다음으로 훌륭한 선지자는 사무엘.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사무엘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이제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가 첫 번째 부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이제 낳은 게 귀한 아들이 이 사무엘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한나가. 그래서 거기 올라갈 때 수소 3마리, 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돕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바쳤어,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이후에 한나가 또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었잖아요. 원래 첫 소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아양 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자녀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첫 소생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자꾸 사무엘아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번제물 중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좋은 부위 가져다가 로스라 그러나요? 바베큐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백성들이 고기를 삶을 때는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서 오늘 하는 수육으로 해서 먹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제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예물 드리러 와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번제물 드리고 나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막 거기서 폭력 행사하면서 그거 뺏어가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느하스와 홈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신성시하고 예배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시대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도 거룩하게 신성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참 이스라엘인의 모범이다. 이게 불렀다는 얘기야. 주연절에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빌립도 부르고 나다나엘도 부르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무엘도 불렀다. 그것입니다. 비느하스와 홈니가 정말 결정적인 죄악을 지은 것은 뭐냐면은 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비느하스 홈니가 이 실로 이 제단에다가 바알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알은 남자, 그 다음에 아세롯은 여자. 그래가지고 둘이 동침을 통해서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성소에 있는 여인들하고 막 동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가능하지 말라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느하사 홈리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 바알 신앙을 이방 신앙을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이게 교회도 많잖아요. 이게 임자가 많아요. 지금도 그 뉴스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목사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바알 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 제자의 길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경고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거기도 이제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그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밤에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그 성전에 섬긴 여자들이 다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막 남자들하고 막 성관계하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6장 12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왜 그런 거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우리가 주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생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남녀가 동침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결과가 나와요. 동침을 통해서. 사랑의 동침을 통해서. 그런데 창기와 합하는 자도 그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몸을 합하는 사람은 자기가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그 동기에 그 육체를 팔아서 자기의 그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닌 이에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는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주연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회개기도 했었지만 참된 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하여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우리 몸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더러움 속에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신부한테 오면 신부가 저 바깥 안에서 뭐 속죄소가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 1년 동안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부가 이제 죄 사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가 계속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죄를 회개해요. 옛날 때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 꼭 하시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결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전에 하도 잠이 안 오고 막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두 가지 놀랐는데 천주교회에 지금 교황이 2명이에요. 교황이. 나 그거 몰랐어. 교황이 1명인 줄 알았더니 교황이 2명이에요. 지금.
한 사람은 라칭어라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 지금 공식적 이름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입니다. 원래 교황은 죽어야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그 주교들 중에서 전 세계 주교들 다 모여가지고 그 교황 뽑는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라칭어 주교,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는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교황직을 내려놨어요. 교황직 내려놓고 아르헨티나의 프란시스 주교한테 그 교황직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놀라운 거죠. 죽기 전에 교황직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역사 중에서 그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몇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2명 있었다는 것은 서로 싸우느라고 교황 2명 있었던 것이지, 저렇게 자기가 교황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놀랬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왜 그 저 교황이 베네딕토 16세는 독일 사람인데 왜 그만뒀냐 그러면은, 교회 개혁을 빨리빨리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지난번에 할 때 여러 가지 잘못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프란시스라는 사람 데려다가 주교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라칭어 주교가 프란시스한테 내가 고해성사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황님을 내가 어떻게 고해성 받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냐, 내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교를 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신부들이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었다. 신부,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신부들도 문제고 목사들도 문제라니까요. 성추문 사건이 났는데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 이런 그냥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 미국 천주교회는 이 신부들의 성추행 사건 그거 변호비로 그 교회가 망할 정도래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거를 엄격하게 교회를 정결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덮는 데만 이렇게 했었다. 너무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프란시스가 지금 교황이죠.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주교 교황 되기 전에 딱 이제 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가 놀랐어요. 주연절에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주연절과 사순절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 했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키리에 엘레이송, 우리가 여기 지금 키리에라는 걸 부르잖아요. 찬송 630장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키리에 엘레이송, 크리스테 엘레이송 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품은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에서부터 또 속박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2021년 주연절과 사순절 이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서 회개로 나가야 돼요. 옛날에 이게 지금 18세기에 코로나19가 돌았다면요, 인구의 한 30%에서 50% 죽습니다. 중세시대 때 50%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세균을 다 알고 치유제도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18세기까지 60 환갑,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었지만 환갑 살아면 막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드려야 돼요. 전쟁도 없고 우리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좀 있으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그건 상상도 못한 일 우리 할 수가 있고, 아파트에 살고 그냥 뭐
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그냥 뜨뜻하게 방 다 떼요. 옛날에 연탄 갈아야 되지, 불 떼야 되지, 밥도 그냥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으면 그냥 밥 저절로 되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시대 살고 있습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코로나가 있더라도 정말 우리 건강 이렇게 K방역을 통해서 다 그냥 지켜주고, 다른 나라는 막 몇만 명씩 확진되고 막 몇천 명씩 죽는데, 우리는 많아봤자 1000명, 500명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막 열심히 살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자동차 끌고 다니고, 엄마도 자동차 끌고 다니고, 아들도 자동차 끌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거기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새카맣게 타고 그냥 힘들고 그런데 우린 그냥 불평불만 하지 마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할지라도요. 그리고 더 큰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 영적으로 주연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 되어가지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번 주연절, 사순절 이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고 코로나19 시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냉랭한 가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올해 2021년은 이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과 미움과 증오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 닮아서 나다나엘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삶을, 순교적인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몸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손과 발과 모든 입과 모든 걸 써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몸에 아버지 질병이 있사오니 이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질병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수술해지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나음받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와 과거에 있었던 저희들의 정결하지 못한 삶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게으름과 탐식과 탐욕과 탐색 이런 정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아버지 이 주연절에 주 앞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과 사순절을 통해서 죄를 싸우되 아버지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때문에 아버지 악령이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신이 있을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은 것을 다 풀어놓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난당하지 않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과 사순절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사단과 귀신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우리의 몸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과 애완인 11조와 감사함을 건축의 힘을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힘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드렸사오니 주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서 물질 형통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망하거나 황충이 먹는 없도록 돈 주머니에 구멍 나지 않도록 계좌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데서처럼 신령한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물질로도 크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뜬것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되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 악한 사람, 악한 사고, 악한 귀신, 악한 질병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와 모세와 같은 믿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대전 교회 지속 유지 가능한 교회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입대하는 우리 김영창 청년 기억해 주셔서 훈련 과정 잘 마치고 또한 군고무고는 잘 마치고 큰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또 입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하니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간구하지 못한 것 우리가 매일 기도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생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